말씀을 알기 앞서서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사건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게 라비어랍니다. 선생님이여 라는 고백이죠.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어떤 훌륭한 누군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 안에 있는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복습.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물과 성령은, 물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복음은 말씀인 것이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거듭남. 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네, 그렇죠.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뭔가 거듭남? 좀 뭔가 어려운 그런 좀 단어인 것 같은데, 거듭남은 그냥 단순하게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말밑, 이게 거듭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2000년이나 더 되는, 2020년이나 되는, 2022년이나 되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내 죄를 사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다. 이게 믿어지는 게 바로 거듭남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요일마다 놀러 갔는데 이제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오는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교회를 올까요?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 어떤 믿음? 즉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자,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내가 정말 말씀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그거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거듭남 무슨, 예수님 다시 모태로 들어갑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자. 자, 이제부터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도대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말씀하셨을까? 또 질문은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왜 이 말씀을 언급하셨을까?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민수기에 있는 바로 그 불뱀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 자, 이 불뱀 사건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자, 불뱀 사건, 일어났던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앞장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그냥 통과해서 가면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무나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른 걸음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암몬 족속이 우리 나라 개방 못하겠다, 너희들한테 나라 개방 못하겠다,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나라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회했다. 이 우회하면서 그러니까 즉 빠른 길로 가면 편하게 갈 텐데 우회해서, 그것도 사막이죠. 광야의 한복판을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이들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망했다 말씀하셨어요. 원망했다. 그래서 원망해서 어떤 원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를 죽게 하냐. 조금 더웠을 뿐인데, 조금 덥고 좀 더 힘들 뿐인데 이제 좀 더 과장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너희는 그렇게 원망하고 있고, 그 길이 우회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죠. 밑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즉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을 막 쏟아내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만 그것 좀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불뱀을 막 보내서 죽게 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 막 죽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 원망 조금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광야라는 지역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실제 지금도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면, 즉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 전체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막인데 그 지역을 지금 가도 불뱀이 아직도 있고 전갈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사님들이나 실제 거기를 여행하는 그런 사역자 팀들도 사막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뱀과 전갈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렇게 걸었는데 불뱀이 한 번도 안 물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런데 이때 왜 갑자기 불뱀이 물렸을까요? 그 원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보호하심을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보호하심을 끊는 행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의해서 이들이 물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님,
우리 이렇게 불뱀에 물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이제부터 오늘 이제 핵심 질문이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누워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내리신 것이 무엇이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스로 인해서 불뱀 형태로 뭔가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뱀. 뱀의 무엇을 상징하죠?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뺏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에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이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거듭남을 언급하셨습니다. 거듭남을 언급하셨죠. 거듭남 언급하시면서 그러면서 자, 중요한 것은 이 장대 위에 매단 녹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뱀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네,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녹뱀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그럼 예수님이 뱀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녹뱀입니까? 믿음으로 봐야 돼. 자, 예수님이 뱀이다. 이 예수님이 지금 뱀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곧 뱀이고 예수님이 곧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너무 좀 복잡한데요? 그냥 여기다가 뱀 형상 말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양 형상으로 만들게끔 하시지. 높은 다 양.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아, 예수님, 이 양이 누구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 그렇죠, 맞죠? 뭔가 동의하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자, 근데 성경에서 자, 양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뱀이 사탄이라는 뜻인가? 뱀이 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탄이고 이런 뜻인가? 지금 대체 자,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 시작. 녹뱀이 매달린 것은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며 그것을 바라보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의미한다. 자, 그러므로 이 녹뱀이 매달렸다는 것은 이 녹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바로 사탄의 패배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거듭남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은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는 것이 곧 거듭남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장대 매달린
눕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죽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럼 사탄이 패배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사탄이 지는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오 15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너 구원한다며 사람들. 네가 뭐 구원자라며. 야, 한번. 야, 근데 네 자신도 구원 못하냐? 한번 내려와봐. 내려와. 네 자신 먼저 구원한 다음에 한번 해봐. 이렇게 막 비아냥 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못 내려올 줄 알고? 막 못을 딱 양쪽 못을 빡 뽑고 막 발리에 못을 뽑고 막, 야, 내려왔다. 어쩔래? 야, 내려봤냐? 이랬으면,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죠. 그리고 사단이 승리.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들리지 않고 내려왔다면 사탄의 승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에 승리하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즉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고, 바로 사단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사단에게 있어서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오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끔 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하고, 온갖 뭐 침뱉음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막 뭐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앉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만 앉으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 바로 우리의 저주, 바로 나의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꼬드기기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조롱도 해보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럼으로써 승리를 얻으셨고 사단은 패배를 했다가 바로 불뱀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자인 사탄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을까요? 이미 패배를 했는데 사탄은 왜 자꾸 이 세상에서 왜 자꾸 활개를 치고 있는가? 자, 지금부터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탄은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을 사단이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관련돼서 행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까지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아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사단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 그걸 자꾸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수하고 있는, 그게 지금 사단의 권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얘 율법 안 지켰어요. 얘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얘 내가 데려가도 되죠? 내 지옥 가게 해도 되죠? 얘 둘째 사망 가운데 임해도 되죠? 율법 안 지켰어요. 율법 안 지켰어요. 지금 계속 계속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사단의 권세 엄청난 것 같죠?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딱 하나입니다. 참소입니다. 참소. 쉽게 말해서 이름이 이거 어떻게 인가요? 자, 이르는 겁니다. 이르는 거. 이르는 게 지금 사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얘 율법 안 지켰는데요? 얘 율법 안 지켰는데요? 얘 율법 안 지켰는데요? 얘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요? 얘 이웃 사랑 안 하는데요?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 사단이 얘 율법 안 지켰는데요? 만약 이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꽝꽝꽝 하면서 사단 저리가 이렇죠. 사단의 권세는 참소함, 이르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성경 말씀은 또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권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에게 권세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란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 번도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통해서 사단이 패배했고 그 사단의 패배로 인해서 결국 사단의 권세에 해방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원래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인의 권세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그 영향 아래 있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자녀다 혹은 양자다 하는 혹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 기업을 이을 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다. 바로 그 권세를 우리가 획득하였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은. 아멘. 자, 우리가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불뱀 사건에서 그 노뱀의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예, 사탄이 죽은 겁니다. 사탄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습으로서는 죽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승리하신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 패배한 겁니다. 그래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끔 십자가를 안 지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했는데 실패했죠. 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믿는 자가 곧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보와 화면을 보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물과 성령은 각각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 네.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언급한 구약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불뱀 사건 혹은 노뱀 사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 네, 그래서 보호하심이 사라졌다. 그것은 왜 사라졌습니까? 원망 불평을 했기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의 사건에서 노뱀이 상징하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패배. 네, 그렇죠. 사단의 죽음,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권세는 사망의 권세로 참소하는 권세. 네, 참소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일러 바치는 권세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일러 바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사단의 권세의 영향을 받습니까? 네, 아니요. 이걸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칭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로 칭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불뱀에 관련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고, 다음 주에는 천국 혼인잔치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패배를 의미한다. 사단이 참소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찌할 수 없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자. 아멘.